우리 함께 잘 먹고 마시길. 요한계시록 3장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귀한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보게 되니까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영생을 얻는데 무궁이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얻는 자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구약성경 1254페이지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정말 우리 미라 식구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먹는 이유는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7, 80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후딱 지나갑니다.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1254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옥 간 자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형벌입니다. 불과 유황의 지옥못에 떨어진 자는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닙니다.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은 미안합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궁히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차로 가면 안 돼. 영원토록 빛이 날 수 있는 정말 저 세상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우리 살았을 때에 그때 우리 미라 식구들 사는 거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바깥 어둠에 사는 자 없기를 바라지만 바깥 어둠에 사는 자도 있습니다. 새 땅에 사는 자도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자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미라 안에서 그 중에서 왕궁에 사는 자들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거주지는 정해지지만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미라의 식구들이 생각만 하면 만난단 말입니다. 뭐 타고 가는 것이 아니요 꿈만 같은 세상. 생각만 하면 내가 그를 만나. 생각만 하면 미라를 만날 수가 있어.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저 지구에 살 때에 우리가 저 세상 살 때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참 잘했지.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그때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정말 우리 잘 해냈지. 주님 은혜로 그래서 이곳에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 라고 추억을 말할 수 있는, 아멘,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오늘 예배가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 까마득한 먼 미래 같은 휴거가 현실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현재가 됩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 살면 오늘 예배가 추억 속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먹기를 바랍니다. 땅의 특별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께 영생을 얻을 자도 있는데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습니다.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밑에 깔고 우리가 계시록 3장 18절에서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어느 시대 마지막 끝물. 여러분, 시장의 파장이나 추수의 끝물은 뭔가 풍성합니다. 아멘. 사모예들 주님 나에게 끝물 은혜를 주세요. 주님 교회 시대 끝 아닙니까? 은혜 시대 끝 아닙니까? 우리 은혜 시대 마지막을 주님 살고 오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바라고 기다리며 가는데 주님 우리에게 끝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 막 파장이 되면요 그걸 모아가지고 다 가져가라 그렇게 갖다 맡기듯이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지막 때 끝물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교회 시대 주님께서 미정한 세대를 향해서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주님이 금구했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지난주 그 말씀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못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자,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6절 계시록 3장 16절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입니다. 위치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맞죠? 주님이 위장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위장 안에 라오디게아가 들어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 사건이 라오디게아에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미지근하고 너무너무 역겨우니까 주님 막겠다고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 밖으로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보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자, 지금 주님 안에 들어있는데 믿음이란 위대한 사건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연합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라오디게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믿음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미지근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먹었지만 주님 안에 들어왔지만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오디게아가 안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그는 흰 옷이 없는 상태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면서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아쉬움은 주님께서 피로 구원한 주님의 교회가 한 영혼이 주님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주님께서 구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주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옷을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줍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변화될 때마다 그에 걸맞는 옷을 입혀줍니다. 그 옷이 있어야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옷을 입혀서 구원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신부에게는 예복을 입혀서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옷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 말씀합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죄의 눈이 떠졌다 이 말입니다. 죄의 눈이 떠지는 순간 제일 먼저 눈이 떠진 것이 음란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눈이 떠져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리고 제일 먼저 눈이 떠진 것이 음란입니다. 자기 몸을 보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죄를 몰랐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의 독성이 들어와 버립니다. 마귀의 독성이 들어오고 죄의 본성이 들어오니까 자기 몸이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었으면서 부끄러움을 알아버립니다. 부끄러움을 본능적으로 알다 보니까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사귀를 따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자기의 죄, 자기의 부끄럼,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면 내 부끄럼을 커버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 부끄럼 하면 내가 가로막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말라지고 시들어버리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해 입힙니까? 가죽 옷을 해 입힙니다. 옷으로 시작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옷으로 시작합니다. 옷으로 마감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남의 일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찬양을 부른 거예요.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영접할 예복이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요. 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예복을 준비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가죽 옷은 동물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 하나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가죽이 나오고 그 가죽을 가지고 주님이 옷을 만들었어요. 가죽 옷입니다. 가죽을 통째로 주님이 감아준 것이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제단사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최초의 제단사가 하나님입니다.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맞춤 옷을 입혀버립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어느 짐승 하나가 아니면 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것을 말씀한 것이 가죽옷의 사건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고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 보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는 성도들이 입을 옷이 몇 개가 됩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지금 현재 주님이 오시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깨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영혼이 졸지 아니하게, 내가 예배 시간에 존다고 느껴지면요 주의 피를 바르고 이 조는 귀신, 더러운 귀신이 말씀 못 먹게 방해하니까 속으로 야 더러운 귀신아 쫓아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겨가자 이 말이에요. 영이 강해야 됩니다. 영이 강하면 이 마지막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 우리 레위기 8장,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5절로 9절 156페이지, 구약 성경 156페이지 레위기 8장 5절로 9절. 대제사장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의복을 입히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걸 대입시키면 입을 옷이 나와버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5절로 9절에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이것이 과정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실 때 제일 먼저 물로 몸을 씻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옷을 입혀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이냐고? 목사님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요 하나님이 너는 사형이야, 너는 사형이야. 주님이 사형죄를 때려버리는데 그 사형죄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239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239페이지 천천히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놈이구나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내가 뭐 죄인이냐고 엄청나게 뻣뻣하게 고개 드는 거예요. 내가 뭐 죽을 죄인이냐고. 주님 네가 죽을 죄인이다 선고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 28절로 32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 어디에? 사형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도 누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이런 죄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 있는 것 같아. 몽땅 그래서 다 있는 것 같아. 살인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여만 살인입니다. 미워만 해도 살인이랍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온몸으로 죄를 범해야 간음입니까? 생각만 해도 간음이래. 이런 죄악의 몽땅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하나님 나 죽을 지 안 지었습니다.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내가 왜 사형입니까? 주님 말. 자, 성경을 보자. 하나님 나 성경 모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법칙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아무리 요동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거기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자 이러이러한 거 내가 말했던 사형에 해당하도 이미 내가 정해버렸는데 너 그 중에 하나라도 있어 없어? 쭉 주님 읽어보니까 하나 가지고 수십 개요. 통째로 다 있어.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물로 씻으라. 회개해라. 네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여 나는 사형받기 합당한 죄인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죽음 마땅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음 마땅한 이 말은요 과장되게 하는 줄 압니다. 자기는 선하고 착한데 나는 사실 선하고 죽을 죄가 없는데 그저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죽음 마땅한 존재입니다.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립 서비스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는 죽음 마땅한 이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너는 죽음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저는 죽음 마땅하고요 저는 지옥 가기 마땅하고요 이걸 쉽게 말하면 엄청 립 서비스로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자기 마음은 나는 그래도 착하고 깨끗해 이런 마음 안에 깔아놓고 입으로만 아니면 실제로 죽음 마땅한 거요. 그래야 회개하고 그래야 씻어지고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의 피가 역사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죽음 마땅한지 안 마땅한지 내가 이미 기록해버렸다는 거야. 딱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한 법을 딱 보니까 죽어도 한두 번 죽을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죽을 죄가 수없이 많은 죄이다 이 말이요. 아멘. 29절로 31절에 걸리지 않은 세상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제일 먼저 물로 씻어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으시길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강하고 깨끗합니다.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만 하면은 세상 법에도요 정상 참작이 있어. 죄인이 왔는데 딱하지 안 했다고 고집하면 괘씸 줘서 더 때려버려. 그런데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판사님 제가요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내가
선체 좀 안 하겠으면 자기 잘못을 하고 선체를 바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요 1심 2심 대부분의 판결이 바뀐다니까. 아멘. 그런데 끝까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괘씸해서 더 때려버려. 주님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마음 주님 말씀 보니까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이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작정한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입술로서 나는 죄인이라고 우리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가 처리되고 깨끗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로 몸을 씻어버립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이 무슨 옷을 입혀버립니까? 속옷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에게 속옷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힙니다. 이 속옷이 영적으로 구원의 옷입니다. 아멘. 회개한 자에게 물로 씻어 예수의 피로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속옷을 입혀주십니다. 마치 아론에게 물로 씻고 속옷을 입혀준 같이 구원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걸 편의상 구원의 속옷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나는 어느 옷까지 입고 있는가 한번 우리 보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0절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아멘. 무슨 옷으로 입혀주고? 구원의 옷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옷이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함으로 그의 죄를 씻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버립니다. 그 구원의 옷을 입은 자가 구원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어서 구원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누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까? 회개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주로 믿는 그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로서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입으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주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이 구원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으로 못 들어갑니다.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내가 정말 죽음 마땅한, 말로만 그런 실제로 죽음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씻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믿는 그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영적으로 구원 옷을 입혀주셔서 그 입은 자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입을 옷이 있습니다. 흰옷입니다. 흰옷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무엇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럼 흰옷을 사서 입지 않으면, 자,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 들어온 교회를 말씀드렸죠. 아멘. 안 그러면 주님이 토해낼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온 연합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미지근하니까, 너무너무 역겨우니까,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대. 그런데 그는 구원의 옷을 입었지만은 무엇을 입지 못했다? 흰옷을 입지 못한 거예요. 흰옷을 입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제가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흰옷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우리 실상입니다.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리고 영혼은 그처까지 옷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흰옷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저 신약성경 제일 뒤편에 405페이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떤 옷 입었습니까? 흰옷입니다. 어떤 옷요? 흰옷입니다. 지금 흰옷이 처음 나옵니다. 다시 13절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고 어린 양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서 나오는 자들인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럼 들림을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요? 못 받았다는 거요. 잘 들어야 됩니다. 흰옷이 지금 종류를 말씀합니다. 분명히 흰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들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들림을 받지 못했는가를 말씀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 남았어.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습니다. 그럼 들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더러운 옷입니다. 아멘. 예, 그들은 남들이 준비하고 우리가 들림마다 올라가는 그 시점에 그들은 자기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림 맞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남고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남았어. 이들은요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미안하면 오늘날 성도를 회개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미란이 회개하며 갑니다. 여러분 회개가 정말로 복입니다. 강단에서 회개하러 말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들은요 회개하는 말도 안 들어봤습니다. 회개하는 설교도 안 들어봤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들림의 위대한 사건이 날 때 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았습니다. 남아서 환난 속에서 뭐합니까? 옷을 빨고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환난 속에 남아서 들림받기 전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환난 속에 남아서 그 더러운 옷을 어린양의 피로 회개하고 씻고 그리고 피에 씻어서 그 옷이 뭐 됐습니까? 희게 됐어요. 그래 흰옷 입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흰옷에 지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도적과 쫓아오는 그 순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옷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옷 그대로 세상에 떼묻고 죄에 떼묻고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살다가
땅에 남아버렸습니다. 큰 환란에 남아버렸습니다. 남아서는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남아서도 깨닫고 회개하고 애를 쓰고 왜 성령 받은 자는 안 떠나가? 그 남아서 회개시켜. 세상 불신자는 이 회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아서 성령이 계시니까 그들이 옷을 더럽히고 사니까 어떻게 못하다가 들림이 일어나서 준비된 천년을 올라가고 남았어. 남고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회개시키고 남아서 어린양의 피에 막 회개하고 더러웠던 그 옷이 뭐 됩니까? 희게 되었어. 흰 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흰 옷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더러워진 옷을 환란에 남아서 어린 양의 피에 빨므로 흰 옷이 된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셀 수 없는 큰 물입니다. 절대 우리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남으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남지 않도록 지금 뭔가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떤 자들입니까? 순교자의 영혼입니다. 순교자의 영혼에게 흰옷을 주십니다. 그런데 순교자도 순교자의 레벨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단 날에 있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죽은 것이 너무 억울하대. 우리 피를 갚아달라. 우리의 피를.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놈들 좀 죽여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만물 순교자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는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원나를 갚아달라는 호수가 아니고 돌로 쳐서 머리가 깨지고 팔이 깨지고 온몸 피투성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시고 주의 피로 덮어달라고 용서의 기도. 할렐루야. 그 기도하고 순교당합니다. 똑같은 순교란 단어는 같지만 순교의 영광과 순교의 레벨이 너무나 다르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스데반의 순교는 너무나 스데반의 순교 영광을 안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저들을 원한하거나 저주하는 보복을 기도하지 않고 용서를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주의 은총을 빌어주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시록 6장 9절 11절 이 순교자들은 제가 이번에 말씀을 보니 참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피를 10절에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은하여 이말 갚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피를 갚아. 자, 그 죽음을 그들은 영광스럽게 어찌 나 같은 존재가 순교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손양을 목사님이 동인동신이 두 아들이 공산당 친구들에게 죽창에 찔려 죽지 않습니까? 이 동인이 동신이 장례식 때에 손양아 목사님 10가지 감사기도를 합니다. 감사기도를. 그 두 아들이 생때가 된 두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장례식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순교자 둘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보면요, 하나님 하나만 데려가지 왜 둘입니까? 이럴 수 있어. 이 관점입니다. 관점. 하나님 하나만 데려가지 왜 둘이나 데려갑니까? 이럴 수 있어. 근데 손양은 목사, 하나님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뭐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원수를 양자로 입양해 버렸어. 양자로. 그런데 계시록 6장에 이 순교당한 영혼들을 보세요. 그런 마음은 눈꼽만큼 없어. 내 피가 받을, 내 원한가 받을래. 그러면 예수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순교당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너무너무 낮은 질 낮은 순교자입니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질이 낮은 순교자, 유치원생 같은 순교자. 그래서 그때까지 그들은 옷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옷이 없어. 제단 아래 영혼으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박합하던 한 주님께서, 그래 흰옷 줘라, 흰옷 줘서 기다리게 하라. 이게 끝입니다. 이게 두 번째 흰옷입니다. 지금 흰옷인데 레벨을 아시겠죠? 처음에는 더러운 옷 입고 있다가 환란 남아가지고 회개하고 흰옷 입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 순교가 참 영광스럽고 귀하고 존귀하고 이런 것을 여기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심정이 있어도 내 피가 갚아달라고, 내 원한 갚아달라고 주님 앞에 생떼를 떠는 순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에게 흰옷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 3장 4절로 5절. 계시록 3장 4절로 5절. 여러분, 믿음의 삶은 디테일합니다. 섬세합니다. 우리요 한 사람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갈리는 문제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똑같은 흰옷인데 뭔가 다르죠?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들은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어떤 자라? 합당한 자라 인정을 받는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흰옷을 입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흰옷을 줘 입게 하는데 이기는 자에게 주는 흰옷입니다. 똑같은 흰옷으로 좀 세계를 봤는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흰옷 중에서 최고의 레벨이 어떤 흰옷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흰옷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흰옷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흰옷을 입는 자들의 존재 가치는 너무나 다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살다가 들리받지만도 환란이 남아서 회개함으로 더러워진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빨고 흰옷을 입은 자들, 그들도 있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했지만은 이것이 한이 되었어. 원한으로 생각하고 이걸 갚아달라고 떼부리고 있는 순교자를 입는 흰옷이 있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옷을 더럽히자 정결한 삶을 살고 회개의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너는 합당한 자들 인정을 받아서 이기는 자로서 흰옷을 입는 자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옷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지고 반열이 달라지고 영원한 거처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구약성경 1042페이지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부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옷 위에 하나님이 덮여주는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입니까? 의의 겉옷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겉옷, 구원의 옷 위에 덮여 주시는 의의 겉옷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의 겉옷이 신부가 자기 부물로 단장하는 같은 혼인날을 위해서 예비된 옷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어린 양의 아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을 옷이라 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을 옷이라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을 옷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요?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복. 이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구원의 옷은 입었지만은 어린 양의 안으로 준비되었어.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없으면 혼인잔치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우리 미라 식구들, 여러분은 어느 옷까지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을 회개해서 내 영혼 육을 씻어버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이 구원의 옷은 입혀주셨을 겁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만족하면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원치 않는 곳으로 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되고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고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우리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에 교회 보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가 입은 옷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고 반열이 결정되고 영원히 살 처소가 결정이 됩니다. 옷에 따라.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적인 죄를 짓고 법정에서 징역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징역 3년 언도받았습니다. 그럼 그가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옷을 바꿔버립니다. 그가 그동안 입고 왔던 옷 의미 없습니다. 양복 넥타이 의미 없습니다. 수의 죄수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걸 죄수복을 입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형을 마치는 거예요. 형기를 마치고 나올 때에 또 뭐합니까? 옷을 바꿔 입습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살 때는 죄수복을 입어야 됩니다. 일반은 제가 아무리 뭘 좋아해도 그거 못했습니다. 죄수복을 입음으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신분을 정해줘 버린 거예요. 형기를 마치고 나올 때는 이제 형기를 마쳤으니까 죄수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반 평사복을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구원 옷을 입힙니다. 신부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옷까지 입고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입은 옷에 따라 영광에 다르고 반열에 다르고 영원한 처소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가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내 집 마련 못한다고 청년들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막 내 집 마련 못해서 애를 피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자기 집이 없어서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전전긍긍하고 그리 살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어찌하든 집을 한 칸 마련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대출을 받아가면 영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영끌 대출이 뭐요? 오, 그렇다대.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영끌이에요, 영끌. 이 땅에서 자기 집을 말해 영혼 그만큼 다 막 팔기 영혼밖에 영혼까지 팔았어도 한다는 그 말이요. 그리 해서라도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나요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이 땅이 내 집이고 저 집이고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불타버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살 집도 그렇게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 대출 갚기 위해서 피나 누려가면서 집을 마련하는데, 영원한 집, 영원한 처소, 내가 영원히 살 처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입는 옷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새빵살이 지겹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 집 저 집 돌아오면 새빵살이 지겹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내 발뜻한 집, 저택, 맨션, 할렐루야, 쪽방 말고 대저택,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당신의 자식들이 주신 그 거룩한 맨션 대저택이 우리에게 우리에서 예비되어지더라. 아멘. 그렇게 준비하면 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몇 가지가 있으면 빨리빨리 하고 마칠게요. 구원의 속옷만 입고, 여기까지 우리 미랄이 그전 들어간 것 같아요. 구원의 속옷만 입고 의의 겉옷 예복을 입지 않거나 흰옷을 더럽히고 사는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바깥 어둠에 쫓겨나 슬피움의 이를 가게 됩니다. 집이 없습니다. 감옥이 내 집이라 하면 내 집일 수 있겠지. 영원한 그 어느 누가 감옥을 내 집이라 하겠습니까? 구원의 속옷만 입고 예복이 없는 자, 의의 겉옷이 없는 자, 흰옷을 더럽히며 그 옷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사는 자, 그의 믿음의 공력이 불타버린 자, 그가 거처는 바깥 어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저는 우리 미라 식구들이 이곳에 가지 않도록, 이곳 한산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믿음으로 침노하고 지금 믿음으로 갈망하고 지금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신앙을 끌어올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침남에 가자 이 말이요. 영원히 갈리는 문제 아닙니까? 참,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이건 막연한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조만간에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호흡 끊어져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제발 지금 호흡이 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어찌하든지 영적 생활 잘 하시고, 어쩌든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인정받도록 애를 쓰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의 심정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시작. 임금이 손을 버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무슨 옷을 못 입었습니까? 예복을 못 입었습니다. 예복은요 구원의 옷 다음에 입는 옷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하면 예복은 아예 없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예복을 더하는 거예요. 그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예복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이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갈 곳은 주님 하나 바깥 어둠이 내 쫓겨라.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우리 미라 식구들, 적은 그 무리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은 그 무리수 우리 미라 식구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날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날마다 예복 입어가면서 여러분이 그 옷을 어린양의 피에 빨아가면서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그들의 더러운 옷이 희게 된 자들이 있죠. 더러운 옷을 입고 살다가 들림받지 못하고 환란에 남아서 그들의 더러운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자, 그들은 새 땅에 살게 됩니다. 아멘. 가범합니다. 새 땅에 살게 됩니다. 절대적인 영광 똑같이 지금 회개하고 지금 정결하고 지금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영혼은 거쳐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회개도 안 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고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서 뒤늦게 뉘우쳐서 회개하고 그 더러운 옷을 빨아서 흰옷 입고 주님의 선자, 영혼이 다릅니다. 그것이 공의 하나님입니다. 사는 장소 영혼이 다릅니다. 그들은 새 땅입니다. 바깥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희귀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하는 나름에 달렸습니다. 내 하는 나름에 달렸습니다. 찬하시를 이미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으로 살아가고 정말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내 하기 나름대로 달렸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다시 계시록 7장, 이들은 이기는 자, 흰옷을 입었지만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이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 계시록 7장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의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남아서 회개한 자들, 이기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 영원한 거처는 새 땅입니다. 그래도 바깥 어둠에 주님이 내던기지 않냐고 남아서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새 땅에 살 자격을 주는 겁니다. 이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의 흰옷을 입은 자, 계시록 3장. 오늘 먹은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극시키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들은 흰옷을 입었지만 어떤 자들이면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됩니다. 똑같은 흰옷을 입었지만 남아서 옷을 빤 자들 새 땅입니다. 지금 흰옷을 입고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와 함께 산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수도입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서울 사는 사람은 부산도 지방이라고, 지방. 서울 저 강북 변두리 살면서 자기는 수도, 우린 지방이래. 그런 자부심에서 대학도요,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 가도 난 서울에 있는 대학 간다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것이 있어. 그것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땅이 다르고 예루살렘 성 안이 다릅니다. 이기는 자들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3절로 15절. 우리 이왕이면 거룩한 욕심을 내어서, 세상 욕심 말고 영적 욕심을 내어서, 이왕이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좀 더 은혜 구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할렐루야. 새 땅에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새 땅보다는 이기는 자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도 참 좋지만 이왕이면 왕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3절로 15절에 구약성경 835페이지 시작.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청에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의 손길로, 은혜로 한 땀 한 땀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합시다. 절대 불가능의 고지가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 흰옷이 뭐겠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주님 오늘 본문에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흰옷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기는 자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5절 보고 마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옷의 문제면 옷의 문제입니다. 옷의 문제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 여러분 옷을, 우리가 지킬 옷이 흰옷입니다. 할렐루야. 예복입니다. 정말 빈도까지 세마포 예복입니다. 이거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옷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시길 바라고, 이거 놓쳐버리면요 벌거벗고 다니게 됩니다. 아까 우리 라우드게 교회, 그래서 바꿔두면 내 쫓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자. 주님 마지막까지 부탁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내 끼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미랄이 여기까지 갔어. 날마다 금으로 수놓아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은 우리 주의 신부대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 안 가서 천국 가는 거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왕궁으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함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 수출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리 모든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강곡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날마다 우리 것이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합당한 이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대가를 지불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 수일 보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날마다 금으로 순화하지는 정말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변의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오신 그날에 왕궁을 이끌어가는 우리 미라 식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 늘 내주하셔서 우리 옷을 빨게 하시고 우리 옷을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금으로 수놓게 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에 장천의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에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먹고 이 말씀 내 말씀이 되어서 이기는 자의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